하고 병원을 가는 분들보다는 병원을 먼저 가는 분들이 의외로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또 병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병이 생겼으면 고쳐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은 그 이름대로 되라고 지어놓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여러분, 사람은 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려면 타는 거, 거기다가 내 문화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서 스스로 계시고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요,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자존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고, 원인이 없으신 절대 유일하신 존재임을 강조하는 영광스러운 성호이고 고유한 신명입니다. 신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곳은 창세기 2장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보셨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또는 약속, 즉 언약을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말씀하실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레, 이름 많이 들어보셨고 아시죠? 자,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 잘 없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 어떤 연유입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으되 그가 잘못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동시에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순종했는데 이번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했는데 거기에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가버립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약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갔더니 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 부인이 너무 미인이라서 자신을 죽이고 자기의 부인을 차지할까 싶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일까지 발생하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속사람이 약하죠. 그런가 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조카 롯의 소유와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져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으니까 조카 롯을 보내라 할 때는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을 또 하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순종하는 것도 있고 불순종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있고 따르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조카 롯을 보내니까 그것도 삼촌인 자신이 조카에게 먼저 양보해서 갈 바를 정해주고 택하라고 하니까 조카가 떠났어요.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느냐?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순종하다가 미끄러지는 일이 또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너에게 독자 이삭을 주시겠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었지만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여러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여러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여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준다는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뭐합니까? 여종 하갈을 들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75세예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먼 이국 땅에서 터전을 다시 만들고 일군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간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순종도 하지만 순종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기한이 차서 죽으면 네 몸에서 날 씨로 이 땅에 후손이 되게 하고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또 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타락하여 하나님과 천사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과 식구를 구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6번이나 간구합니다. 이걸 보면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또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순종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못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구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흉년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또 블레셋 지방으로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누기라고 속이게 되죠. 거기서도 다시 하나님 은혜로 나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목숨이 달리는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져요. 누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하니까 할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또 할례를 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99세에 할례를 받고 100세에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바쳐라 그럽니다. 약속으로 주신 자손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이번에는 순종을 하죠. 두 번이나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이제 자신에게 주신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이시고 모든 생사의 딸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걸어서 갑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여러분 자랐습니까? 자라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랐죠.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했을 땔감도 있고 희생 제물을 잡을 칼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는 가서 땔감을 다 놓고 자기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다 놓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진심을 이제 알겠다. 그리고는 뒤로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보니까 수풀에 걸린 뿌리 걸린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항상 함께 하셨던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지죠. 후퇴하죠. 낙심하죠. 때로는 거짓말도 하죠. 그랬던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자라갑니다. 자신은 안 되고 부인도 할 수 없었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100세에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그때가 되었어야 자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신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 아들까지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온 마음을 다 보시고 독자 대신에 양을 새롭게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라고 할 수 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고 이제는 내 생명까지도 심지어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온전히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뒤에 읽어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네 씨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네 씨가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해주겠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여호와 니시.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나옵니다. 15절입니다. 혹시 돼요? 예, 되면은 한번 켜져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5절. 자, 이 출애굽기 17장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호와 니시는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즉 나의 승리 이런 뜻이죠. 이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즉 애굽 지금의 이집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처음으로 벌어진 전쟁입니다. 전쟁.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만 하다 왔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아는 게 있을까요? 전쟁 연습을 해봤을까요? 훈련을 해봤을까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군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하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어떻게 합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두 가지 전쟁을 치릅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청년들이 나가서 아말렉과 실제로 몸을 부딪혀가면서 피를 튀겨가면서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보통 전쟁이죠. 우리나라에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전쟁은 뭡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한 해에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전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속에서 전도하는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싸워내야 될 영적인 전쟁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육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여호수아가 적군과 싸우는 그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뭐합니까? 두 손을 들고 기도하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청년들이 이기다가, 모세가 팔이 아파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홀이 모세를 돌을 가져다가 앉히고 양옆에서 두 사람이 모세의 팔 하나씩을 들고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청년들이 아말렉을 무찌르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모세가 붙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여기 제단을 쌓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전쟁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기 위한 육적인 전쟁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결판은 어디서 납니까? 기도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결판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구역이 작년에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러 오셨는데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맞추지 못하면 개인이 오셔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개인이 혼자서 기도하시기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건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전심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네, 하나님께 전심으로. 제가 상상해 보건대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서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들고 있었고 그들도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모세는 소리내어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지금 저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 여호수아와 청년들 중에는 나의 친척이나 이웃이나 또는 내 동생이나 내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가서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땅에서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 못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예배를 드리면서 집례하면서 이 옷을 입고 있지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많다 그렇게 우리 말하지만 사랑이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사랑을 드리지 못한 것도 너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소망으로 한 마음으로 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인생의 경험으로나 삶의 어떤 경험, 지식으로는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뛰어납니다. 그러니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부족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협력과 나눔과 또 위로와 격려가 사랑이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더 많이 우리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면 더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고쳐주실 주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 주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과 저보다 뛰어나고 재능도 많고 여러 다방면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마칠 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로 함께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날을 상상만 해도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래서 아브라함이 붙인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세가 붙인 여호와 니시 하나님처럼 오늘 이 한 해도 마쳐지며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안이숙이라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평안도 박천이라는 동네의 출신인데, 이분이 일제시대 때 여성의 몸으로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많이 배운 거죠, 그 당시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아가씨에게 특별한 사명을 줘서 그 당시에 박관준이라는 장로님과 함께 1939년 1월에 일본으로 가게 해서 일본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신사참배는 국민의례가 아니고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를 계속하면 일본은 망합니다. 그걸요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아니 왜 늙은 남자 한 명하고 아가씨 한 명이 국회의사당 들어오더니 외치는 거예요. 특히 안희숙이라는 이분은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일본어를 할 줄 알았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일본어로 외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돌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신문에 일면 톱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의 기자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희숙이라는 분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 박관준 장로님하고 가서 외치라.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갔다는 거예요. 가고 난 뒤에 국회의사당에서 외치고 나니까 이제 붙잡혀서 평양에 있는 형무소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 형무소에서 6년 동안 형을 삽니다. 그리고는 사형 선고를 받는데,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되기 며칠 전에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어서 삽니다. 그래서 이 안희숙이라는 분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에 감사하고 나는 내 생명을 바치지 못한 실패한 순교자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있잖아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1997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가씨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저 일본까지 가서, 국내에서도 여러분요 신사참배할 때 이분만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서. 그런 담대한 믿음이, 그런 성숙한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이분도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참 신앙이 좋아. 딸이 일본 간다니까요.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가서 외쳐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다. 아니 이런 처녀의 몸으로, 아가씨 몸으로 저 일본을 간다는 것도 힘든데 가서 거기서 이러면요 일본이 잘못다는 걸 외치면 당장 죽을 목숨인 걸 알면서도 어머니가 가라고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된다는 것도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도 그런 성숙한 신앙의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안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